욕심 척부리며 심력 부리니 중생 시부리며 불시 중생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배말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로 거량 제25편 부서진 북을 치지 않겠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 간단한 법거량 한 편으로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어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스님께서 하루는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북채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느냐? 대중은 대꾸가 없었다. 한 스님이 이를 남전 스님에게 말씀드리자 남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노살은 부서진 북은 치지 않겠다. 스님은 이를 들려주며 달리 말씀하셨다. 왕노사도 치지 못하는군. 자, 법안선사의 오늘의 법거량은 영관 스님을 화연시켰습니다. 이 법거량은 영관 스님과 남전 스님의 법거량을 두고 다시 법안선사가 첨언을 한 형태이지만 남전 선사에 대해서는 먼저 시간에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이 영관 스님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설법을 하였습니다만 한국의 불교의 본의는 바로 조사서는 것이며 신라말에 한국의 스님들이 당나라로 들어가 당시에 당나라는 불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한 교판서의 신에서 달마대서의 능가선에서 해가대사로부터 성가의 풍속들은 열애선이라고 했으며 8대 조사의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들이 마음을 깨달으니가 139명이요
전덕록의 기록에 오르니만 84명이 있었습니다. 마조 선사의 조사서는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것으로 수행을 하여 부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육신통을 두루 갖춘 천진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수많은 아르마리 견문각기로 심성이 물들어 번뇌 망상이란 잡염에 물들어 사람의 마음이 잡념으로 인하여 더러워졌으므로 이를 땀박에 벗어나는 길을 알아 본래부터 번뇌 망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 초작이요 물들음이니 이것을 벗어나는 길을 깨달음이라고 하여 물질의 법칙에서 심법계로 회개하면 있는 그대로 진여이며 신실여상한 심법계를 두더하여 원래 있던 본래 본부를 두더하는 것이 바로 부처라는 것으로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물들지만 않으면 평상심 그대로가 부처라는 대의로 수많은 이가 깨달음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때 신라의 많은 스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마조 스님의 제자인 남전 스님과 지장 스님, 벽장 스님, 영간 스님 등에게 조사선을 수행하여 고려 초에 한국으로 돌아와 구산 선문을 세워서 조사 선풍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산 선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불교사를 보면 이러한 선성들이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걸쳐 형성한 산문을 흔히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그 형성 시기와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행편이지만 대체로 9개의 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나라 서당 지장에게서 법을 전수받은 도의선사가 기고가야 진전사에서 계산하고 장흥 가지산 보림산에서 개장한 가지산문이 있으며 두 번째로 도의선사와 같이 서당 지장에게서 법을 받은 정가 홍척 선사가 826년 흥덕왕 원년무로 기고하여 지리산 남은 지실사 지금의 실상사로 개명한 개창한 실상사문입니다. 세 번째가 도의선사와 같이 서당 지장에게서 법을 전수받은 정인 해철 도닥 유아 선사가 839년 기고가야 무주 상공사에 머물다가 842년 독리산 곡척 태안사에서 개창한 독리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조 도일의 제자 마고 보철선사에게 법을 전수받아 동방대보살이라고 하는 낭의 문현 스님이 845년 보령 성주사에서 개장한 성주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조도일의 제자인 영관 재관 선사의 석두회천 스님의 제자인 약산 유엄 선사가 법을 공부하고 847년 기구하여 강릉 굴산사에서 개장한 굴산 산문이 있으며, 여섯 번째, 마조도일의 제자인 남연보원 스님에게서 법을 전수하다 847년에 기구하여 전남 상봉사에서 선풍을 일으킨 도윤 도당 유학선사의 제자인 징호대사 절중선사가 영월사자산 흥령사에 개장한 사자 선문입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가 이엄도당 유학선사가 당나라 동양 양의 제자인 운거 도인에게서 법을 전수받고 911년에 기구하여 해주 숭이산 광교사에서 개장한 수미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지장대사 도열이 장관한 묵령 휴양산 봉암사에서 거의 제자 양무선사의 제자인 정진대사 궁양선사가 당나라에서 석두회천에게 남종선의 법을 전수받고 924년에 기구하여 개창한 회양산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원가 현우 도당 유학한 선사의 제자가 구가야 왕족의 후에 진경 심해 선사가 효공왕 때 창원 복림사에 개창한 복림산문을 말합니다. 구산산문의 계산조 가운데 범일국사는 사울산문을 열어 거의 독특한 성관을 내세웠다. 그는 특히 진정한 깨달음은 조사설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비방한 용모를 지녔던 범일은 부처님의 상호 가운데 하나인 정상 육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15세 출가할 뜻을 가지고 절에와 20세 비구계를 받았다. 흥덕왕 6년에 당나라 유학의원을 세우고 기회를 해보던 중 마침 왕자 김여정이 배를 타고 당나라의 사신으로 갈치게 그 배를 타고 함께 당나라로 들어갔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지식을 참방하던 중 영관 제한선사에 증인하였다. 영관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동국 신라에서 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왔는가? 육지로 걸어왔는가? 바다도 건너지 않고 또한 육지도 밟지 않고 왔습니다. 두 길을 다 밟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해와 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발로 밟지 않으나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답을 하고 나서 영관이 범인을 동방의 보살이라고 칭찬하였다. 범인이 또 물었다.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도란 닦을 것이 없는 것이니 다만 자성이 오염되지 않게 하고 부처라는 견해나
보살이라는 괴뢰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평상심이 곧 도이다. 이 말의 범위를 다시 크게 깨우치고 영안의 문화에서 6년을 정진하였다. 그 후 또 다시 제방을 설려가다 익산 유엄선사를 찾아갔다. 유엄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광설 마조스님 회상에서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는가? 스님을 칭찬하고자 왔습니다. 여기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는가? 스님께서 다시 일보를 전진하면 되지만 저는 화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약산도 범위를 칭찬하였다. 마침 당무조의 파불을 저지를 회창 사태가 일어나 한동안 피신을 하면서 산속에 숨어 선정을 닦았다. 그 후 조주로 가서 육조 해능의 답을 참배했는데 학이 와서 울고 하늘에 오색의 서울이 나타났다고 한다. 문성왕 군열에 신라로 기구하였다. 명주 도록의 청해 위에 굴산사로가 40년의 조사 선법을 진행하였다. 경문왕, 흥강왕, 정강왕 세왕으로부터 존숭을 받았고 887년에는 진성여왕이 의뢰를 갖추어 국사로 모시려 했으나 끝내 국사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범인은 법원리은 대표적인 제자에게 개청 행격덕 10대 제자가 있었다. 이리하여 사울 삼파가 흥성하여 보조국사 진울 스님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영관 스님의 제자였던 범일국사의 선생님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 불교의 불의 역할을 했던 영관 스님은 한국 불교에서 본다면 한 불의 역할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잘 살펴가시기 비오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법거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스님께서 하루는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북채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허공으로 북을 삼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음으로 그리는 공상입니다. 수미산으로 북채를 삼는다는 말도 망상이지요. 이런 공상과 망상을 어떤 사람이 칠 수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고 생각으로 지어내 말을 할까요? 이것이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마음이란 원래 없지만 생각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용을 돌려서 용이라고 것입니다. 마음의 지음은 무엇이든 그려낼 수 있는 공화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지어내는 공상망상, 허상, 괴상, 이것을 마음대로 지어내고 그려내고 조작하고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인간들은 모든 집이나 옷이나 마차나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 등 다 처음에는 이런 공상이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개발이요 기술이요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형상적으로 걸어내는 모든 인간 문명은 다 공상망상 허상괴상 귀신신 종교미신 무엇이든 다 그 바탕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쌈이었습니다. 지금의 물질 문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알고 보면은 다 그 근본은 보이지 않는 허공과 물과 땅 속에 이미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무진법계로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데는 그것이 있는지 모르니 그냥 공이라고 해서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색이 보이지 않는 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간 스님이 마음의 작용을 마음껏 큰 소리 치며 헛소리를 하니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 납성이 들었다면 이 미련한 중놈아 헛소리 하지 말아라고 한 방망이 때려 주었을 것인데 참 중들은 임조스님 말과 같이 미련한 중놈들입니다. 대중은 대꾸가 없었다. 한 스님이 이를 남전 스님에게 말씀드리자 남전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왕노사 자기 남전을 이야기합니다. 부서진 북을 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전서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노사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 늙은 성생이라는 뜻이니 자기를 놔주어서 부르는 겸손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안선사의 그 말을 듣고 남전선사야 왜 모르겠습니까? 다 헛소리인지 알지만 그렇다고 확인들에게 그게 다 헛소리야 하면 영간스님은 본문종사에서 걸려내리는 소리가 될 것이요 그것이 하두다 한다면 자기 스스로 미친 스님이 될 것이니 이렇게 비유로 부서진 북을 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학인들에게 말이 속지 말라, 마음에 물들이지 말라, 다 마음이 만들어낸 유의법이요 헛소리요 거리입니다 하시면서 고장난 북이라고 한 것은 이미 틀렸다. 그런 틀린 말이라도 확인들에게는 이를 궁금증이 나고 의심이 생길 것이니 잘 씹어봐라. 물은 먹어봐야 물맛을 한다. 다 쇠가 오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고장난 북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이를 들려주며 달리 말씀하셨다. 왕노사도 지지 못하는군 이라고 첨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법안서사는 왕노사도 지지 못하는고 하시는 말씀은 그래 헛소리가 맞다. 그러나 그런 묵을 마음으로 그려 보았다면 지금 여기에 거려졌다. 그럼 찰나 사이에 다 사라지겠지만 그림이든 실체묵이든 고장난 북이든 그것은 자기의 또한 생각일 뿐이다. 그러나 이미
허공을 북으로 만들고 소민산을 북해로 만든 영광스님의 말은 이미 나왔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차별하고 분별하느냐? 그냥 북이라면 치라면 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도 다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라면 치는 것이 맞습니다. 치라면 치고 북이라면 북입니다.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문이